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능력 시리즈 제7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손잡고 사탄을 괴멸시키는 것이다. 부제목으로서는 기도할 때마다 두 인격을 염두에 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적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탄을 이렇게 대적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누가복음 18장의 그 주제는 그 사탄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주 간략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탄을 대적하는 그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CBR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아이템을 말씀드렸습니다. curse, bind, 묶으라, 묶으소서. 그리고 CBR, rebuke, rebuke, rebuke. 이거는 꾸짖으라. 근데 우리 보고 꾸짖으라는 말도 제가 했지만 주께서 하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사탄을 창세기 3장에 저주하셨지만 지금도 내 삶 속에 그 저주받은 사탄이 오늘도 횡행하며 내 삶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탄을 다시 저주해 주옵소서. Lord, curse Satan again. 그러니까 사탄을 다시 저주해 주옵소서. 그리고 CVR이가 그 다음에 Lord, bind Satan. 사탄을 십자가 아래, 능력의 십자가 아래서 묶어 두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탄을 꾸짖어 주옵소서. Lord, rebuke Satan. 사탄을 꾸짖어 주옵소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꾸짖는다고 막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죠. 뭐 저도 꾸짖고 여러분도 꾸짖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요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고,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그 물개를 칠 때 쓰나미 앞에 가서 명령해서 잔잔케 하는 세상에 그런 능력의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병거들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수르의 그 병거를, 말과 병거를 잠들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 물도 명령하시고 사탄도 명령하셔서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대항하고 반항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이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명령하실 수 있고 또 우리도 건절을 받아서 명령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힘에 부치고 역량이 부족한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꾸짖어 달라고. 나의 병을 꾸짖어 주옵소서. 나도 물론 꾸짖어야 되죠. 우리도 물론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꾸짖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구제해 주옵소서. 유다서 1장의 9절에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과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할 때에 그 미가엘 천사장, 최고의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이 마귀와 변론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꾸짖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꾸짖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도저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결박이 풀리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파이널 카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저주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주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주께서 결박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저주하옵소서.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저지하는 이 대적 기도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시효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공격하고 저지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그랬거든요.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Always praying.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내가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cry out day and night.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뜻은 아닙니다. 주야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주야란 말은. 자, 그래서 원수를 저지하는 그 기도는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이 유지되는 것과 같이 숨 쉬는 것과 같이 영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을 저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끊임없이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불순종과 죄와 육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참수하고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밤낮 주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약점들을,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탄을 저지하고 저주하고 고소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당했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걸 아주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지 않은 게 많아요. 가족 구원도 그렇고. 이거는 미워가는 영들이 맡고 있잖아요. 악령들이요. 결국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사탄이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 것은 모든 이유는 다 제껴놓고 사탄이 그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의 광채를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만큼 당했으면 됐잖아요. 더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손을 내려놓고 사탄을 대적하지 않고 우리 필요만, 눈앞에 코앞에 있는 필요만 급급해서 기도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는 사탄이 그
무주경에 들어가서 다시 잠깐 나와 불과 유황못에 빠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탄을 제적하며 저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온 세상을 주무르고 있고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임금이 점령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사무치는 문제들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왕하고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 택하신 백성 같으면 우리의 가장 큰 콜링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깊은 정오심과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1차적인 기도에 대한 목적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시리즈 가운데 뭐 좀 있으면 끝나겠지만 기도의 능력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얻을 것은 그것을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응답 이렇게 받아라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급한 거 받아내고 응답받고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The Lord is calling.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십니다. 기도의 그런 그 일사각오를 가지고 사탄을 괴멸하는데 하나님과 동력하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당장 뭐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탄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나라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오늘 설교 전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서 조금 여러분과 몇 가지의 단락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8절까지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다 믿는 자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주석을 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세속화되어서 신령한 믿음을 다 반납하고 다 사람들이 속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배교자가 생기고 세상과 타협할 것이라 이런 내용으로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8장의 흐름은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이 본문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는 내용은 이 과부와 같이 한을 품고 이 사탄을 괴멸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 가서 주야로 찾아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냐. 즉 재판장 하나님을 중의적 이중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판장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강림하셔서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을 품고 사탄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을 위하여 내 삶 속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했거든요. 평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희망과 장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장래가 망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재앙이 들어와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그 원흉은 사탄의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팔짱 끼고 안일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참하게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은 막 그야말로 그 믿음은 충성 봉사 헌신한 이런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누가복음 18장에 언급하는 내용은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말이야. 그 원한을 좀 가져라. 너 등 따시고 배부르냐? 그러면 원한이 없어요? 그거 좀 생각을 잘못한 거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80의 인구 중에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나요? 이거는 리얼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행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굶고 있고 질병과 그 재난과 전쟁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그 영혼 아비규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한을 가지고 사탄을 괴멸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고자 우리가 달랑 구원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좀 우리가 복음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을 품으란 말이에요. 원한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요 직장에 잘 다니고 있고 페이먼도 잘 내고 있고 병도 없고 중병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아이들도 말씀 안 부리고 그래서 원한 같이 말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만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결탁하며 연합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좀 떠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할 힘도 없고 전쟁할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 In the name of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그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께서 친히 저주하소서, 다시 저주하소서, 결박하소서, 십자가 아래 결박하소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 일가 친척 문제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자칫 이건 영적인 세계인데요, 그 깊이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중간에 귀신 건드리면 여러분들 역공개하는 거 아시죠? 힘도 없는 사람이 귀신 건드리면요 호랑이 코털 뽑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사탄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다시 저주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결박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의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활도 일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종말이 올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6절로 10절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되었으니까 일도 안 해요. 빌빌거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중간에서 가르쳐서 먹는 것,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잘 기록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은 수고하고 애써서 자기가 노력해서 거기에 얻은 어떤 그 대가라 할까요?
예. 그 수입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지 남에게 패끼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런 종말론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될 때에 우리는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미 제가 마태복음 24장의 설교를 옛날에 다 했어요. 맷돌을 돌릴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 때였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이 말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밭갈아라 이 말이야. 밭가는 남자죠. 맷돌은 여자입니다. 남녀로 구분 없이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직장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그 일은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을 두면 썩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목적이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둔다면 그거는 비복음적인 삶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을 해야 돼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과 접촉한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교제하십니까?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10편 133편 보면은 6절 8절 쭉 보면은 내가 아침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다니엘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살 때는요 위험한 신앙생활, 줄타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책들이 많습니다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이거는 오래된 책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책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모와 자녀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교회의 삶을 살고 임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라성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특징이 하나가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를 위해서 그 여호수아 아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팔을 밑에 받쳐주고 모세는 기도한 거 아시죠? 그 전투는 누가 나갔으면 여호수아 장군이 나갔다 하더라도 누가 그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 기도하는 그 스승의 그 기도의 영을 받았어. 여호수아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한나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윗 기도의 용사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대선지서의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선지서에 내려가면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저 하박국까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나까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예. 그들의 사역에 각각 특징이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귀화봐서 말한다면 기도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도가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말해 많이 해봐요 5분 10분 많이 해 30분이죠. 몇 시간씩 3시간 5시간씩 기도,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건 나중에 문제고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너 뭐하고 왔냐 말이야. 샤핑이나 하고 돌아다니다 왔냐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으로 가고 직장에 다니고 식생활 하기 위해 사는 그런 생존에 땅벌레까지 살고 왔느냐 말이야. 너는 생활인이냐 말이야. 신앙인이냐 말이야. 너는 영성인이냐 말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내 생활에 너무 기도의 비중이 적습니다. 눈꽃만큼 합니다. 그냥 겨우 체면만 채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가 유일무이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과 삶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접촉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환경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고, 심지어 성품까지 바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네. 옳게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반드시 우선순위, 이거는 뭐 여러분 유치원, 킨더가든, 유치원, 국민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수준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장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순서도 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복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막 그냥 달라들면서 달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찬양하란 말이야. 뭐 그리 급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복, 회개하라. 리펜턴트, 회개하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땡스기빙, 감사하고 프레이즈가 프레이즈 로드, 익졸트 로드,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Kings.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잘랐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간증 잠깐 들었는데 2다리를 잘라버렸어요. 팔도 한자로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행복한, 아주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은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닉 부이치치도 알죠? 맞나 모르겠네. 닉 부이치치. 그 사람 팔다리가 없잖아요. 몽뚱아리만 이만한 게 있잖아요. 그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미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얼마나 떡둥소리 같은 자녀들 낳아가지고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다리 다 가지고 성한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 일을 못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어쨌든 간에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뭐 그런 시간이 없지만 딱 넘어갑니다. 그 팔다리를 자를 때에 그 입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더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이 정도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준비하세요. 주님 앞에 설 날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 개 서툴면은 다시 어둠의 통로를 보내가지고 헤매는 그런 장면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이 알아야 돼요. 그걸 뭐 신학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편만 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일과 그리고 헌신, 봉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기도 다음에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직장도 그냥 허겁지겁 아침에 훅가시하고 정신없이 샤워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들고 달릴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주무시란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비결은 일찍 자는 것밖에 없어요. 저녁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습관이 되어서 저녁 시간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계적 위대한 사람, 조지 물러에서부터 위대한 기도의 사람, 오치만이라 기도 전부 다 새벽에 다 기도한 사람이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 자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뭐 이런 분들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3시,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돼요. 저녁을 희생시켜야 돼요. 새벽을 위하여. 왜냐면은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뭐 89편에도 말씀 보면은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하는 음성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언제 또 새벽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를 할 때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벌써부터 해놨습니다. 다른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성은 새벽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 뭐 천하음시도요. 뭐 코가 비틀어지게 자고 영성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뭐 천주교에 대해서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 그 천주교에 대한 그 비판적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천주교의 그 영성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들의 수도사로 우리는 봉쇄 수도원이나 수도원의 수도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의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교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그런 수도사로서의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오직 청빈과 정결과 순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사의 삶입니다. 그들의 하루의 일과의 3가지가 전부입니다. 노동과 신령한 책의 독서와 그리고 기도입니다. 신령한 책에는 성경이 들어가죠. 그 외에 다른 독서, 노동과 독서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3가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영성적인 측면은 우리가 많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시간들을 기꺼이 희생해야 됩니다. 아까운 소중한 시간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기도를 우선순위로 일사각오로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나를 부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기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성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요.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유명한 기도에 대한 책을 지었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했던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직접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은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서 계속 사탄을 저지하면서 그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크게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영을, 저도 자주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기도의 갈망을 주옵소서. 해도 모자랍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기도 속에 파묻혀서 죽는 그날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을 대적하면서 온 세상을 전부 발 아래 짓밟아서 저주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주는 사탄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한이 안 생기세요? 저는 그런 한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락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도의 그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손을 잡고 마귀를 괴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 기도의 효력은 세상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 기도는 우리가 땅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목적은 캔슬레이션 되거나 아니면은 첨가되거나 새롭게 수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촉발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서 아브라함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동력, 코워킹,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손잡고 마귀를 괴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안목을 폐쇄하시고 넓은 안목, 와이드 미닝으로 넓은 목적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만이즘 마시고 너도이즘 되세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나만이즘 되지 마시고 너도이즘 되래요. 어때, 나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좀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니엘 10장, 에베소 6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 6장 18절에 보면은 그 에베소 6장에 그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신갑주에 아우르는 한 가지의 묶음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On all occasion, pray in spirit.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에베 6장 18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없는, 아무리 신학자고 신학 교수고 베리벨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면 신앙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그 6가지의 전신갑주를 열고 가고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6장 18절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원의 토구를 쓰고, 기도하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맞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말씀의 금, 진리의 허리띠에 복음의 신발,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든지, 밥도 아무나 퍼먹으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샤워할 때도 기도하세요. 화장실 갈 때 기도하세요. 저는 어디서 수시로 손 들고 기도해요. 이 자랑이 아니라 그럼 지난 고백이죠, 그냥. 예. 하나님에 대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신령한 접촉의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도 묵상하고 있지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Don't rest your prayer. 쉬지 말란 말이야.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과 과부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과 과부가 연합해가지고 그 원수를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누가복음 18장의 전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악한 원수막의 능력을 진멸할 것이라는 데 대한 강력한 시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서 모든 계획을 성취해 가시지 않습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엄밀한 기도처에서 하나님이 배정하시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기도처에서 엄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사탄 원심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불행한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애처지게 살아야 됩니다. 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한이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이고 예수의 한이고 우리의 한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왜 전쟁 일으키고 왜 죽고 살고 왜 재난이 오고 이 사탄 원수마귀가 세상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은밀한 가운데서 그 세상을 멀리하고 고독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인격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두 인격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외부에서 공격 대상을 찾기보다도 내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별일 없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탄이 볼 때 영향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는 사탄이 맹공합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탄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두 인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두 번째는 사악한 사탄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교활하고 능력이 큽니다. 상당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그러나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Satan is not almighty. 그런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탄은 결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농락했잖아요.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자처해서 기고만장했지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승리는 예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이 운명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탄은 결코 완벽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omnipotent. Satan is not omnipotent. 사탄은 전능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greater than 세상에 the one who is world.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가장 필요는 주님이 안배하신 처소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제적하면서 사탄을 진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에 사탄을 제적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탄을 괴멸하기 위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기도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처방이며 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갈망을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괴멸하게 하여 아름답게 연합하여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